네, 오늘 설교 도입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충격적인 도입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5일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이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절망에 빠졌던 이 민족이 갑자기 자신들의 모든 귀금속을 벗어던지고 광야 한복판에 멈춰섰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 리포터,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바깥 회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십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이 거주하던 장막 문 앞에서 일제히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가져온 화려한 금폐물로 자신들을 치장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모든 단장품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깜짝 발표에 다들 간절한 표정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김 리포터,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것은 어떤 거대한 물체 같은데 기상현상입니까? 지금 제 뒤로 거대한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모세가 세운 회막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지난주 홍해 앞에서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조급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각자의 장막 문 앞에 가만히 서서 저 구름 기둥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축제보다 더 압도적인 경외감이 이곳 광야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 지도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모세는 지금 구름 기둥을 뚫고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라는 것을 깨달은 듯 보입니다. 회막문 앞에 부흥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리포터 김상원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을 버리고 구름 기둥 앞에 멈춰선 이스라엘 민족, 저들이 저토록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대본교회 주일 예배 0+1은 100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보였습니다. 박수하지 마십시오. 박수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예배 드리시면서 이런 새로운 설교 도입은 처음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인생에도 이런 설교의 도입의 설교는 처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뭔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장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까 읽은 대로라고 하면 안 보여요. 뭔가 입체적인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본교회 뉴스를 오늘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한번 그려를 봤지요. 자, 오늘 설교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요,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렇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 폭발할 때, 공동체가 갈등할 때 그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요,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멀어진 순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실제로 그 현장에서 걸어 나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만 빼고 애굽의 모든 가정에 초상이 났어요. 자기 자녀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집들을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례나고 울음바다가 된 그 집 분위기를 우리는 걸어 나오는 겁니다. 완전한 기적이죠. 자신들의 자녀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나왔는데요. 모든 온갖 폐물과 금장식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걸 주어요. 그걸 받아들고 나옵니다. 노예로 불임을 당했는데 지금 노예를 안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모든 온갖 선물을 다 취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그렇게 나오는데요.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애굽의 군대가 승질 나갖고 막 쫓아 나옵니다. 철병거와 함께. 그리고는 눈앞에 딱 바다를 마주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건너요. 여러분, 바다를 건넜다. 이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바다를 건넜다.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바다를 건너려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봐오던 그 그림들 있잖아요. 바다가 양옆에 걸리고 길이 쬐까맣게 열려갖고 막 사람들 건넜다? 아니요. 그러면은 몇 날 며칠, 2주, 3주가 걸려요. 200만 명이 이동하려면. 바닷길이 얼마나 열렸을 것 같으세요?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바닷길이 4km는 열렸을 거다. 200만 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면. 그러면 아예 그냥 평지가 된 거예요. 바다라고 부르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땅이 돼버린 상태에서 건너나죠. 그리고요, 자기들만 온전하고요, 애굽 병사들 바다에 다 쓸어 담가 버리십니다. 그걸 봐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배가 고프니까요, 밥 주세요 하니까 밥 줘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목말라요 하니까 반석 쳐서 물 내요. 그리고요, 광야나 사막이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새벽에 영하 20도 30도. 그때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데펴주십니다. 사막 한가운데 얼마나 뜨거워요? 막 타 죽죠. 근데 구름 기둥으로 아예 말도 안 되는 파라솔 펴주시죠.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 모든 은혜를 눈앞에서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있다는데 안 내려와. 어떡하지?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도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지껏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모세랑 이렇게 뚜껑뚜껑 했잖아요. 모세하고 지팡이로 쳐라. 그럼 열린다. 모세랑 약간 뚜껑뚜껑 하셨으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불안해요. 그래서 모세가 없는 틈에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대요. 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 귀걸이와 애굽에서 받아왔던 그 장식품들과 그 모든 것들을 취해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200만 명이 경배하고 섬길 만한 금송아지인데 요만하게 만들었겠어요? 엄청 크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 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고요,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3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33장 1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사람들의 지금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애들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 내가 사자를 보내서 내 부하들을 보내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이 그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랑 안 가. 가나안 최종 목적지 가. 근데 난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가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은 지금 이 죄악을
가지고 아주 교만한 자들이야.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죄와 함께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 다 진멸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금 떨어져 있고 싶은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땅도 주고 약속도 그대로 있는데, 가난도 있는데, 축복도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내 자녀, 내 부모, 내 사업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은 다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뭐 부자 되는 거니까 좋지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좋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거면 돼요 라고 여러분들 쉽사리 하나님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입니까? 오늘 이미란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였는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는 기쁨으로 웃으며 승리하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 아니고 진짜 좋은데 살아, 근데 나는 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걸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33장 5절 보면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 너희를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이들이 떼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잖아요. 그 단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 장자, 자기 가축들 중에서도 장자는 다 죽였거든요. 너무 두려워서요, 자신들의 그 귀한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근데요, 이 은혜의 흔적을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은혜를 저버렸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갑자기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주님 나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조금 필요 없어졌어. 내가 지금 더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분노도 하셨지만, 하나님 은혜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이 시도 또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있어요. 이들이 자신들의 금부치와 막 그 모든 것들을 금송아지에 바쳤잖아요. 그런데도 내 몸에 아직 장신구가 달려있어.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하면서도 다 안 바친, 꼼쳐놓은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제 이 금송아지도 이미 다 박살내서 가루내서 뿌렸지만 지금 이 남은 잔재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서 숨겨두었던 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 모두 다, 싹 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냈다 하는 이 행동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 너 그 금 뺏겨서 아깝고 그 마음이 아니고 이제 너 모든 너의 마음의 방향을 나에게만 향했으면 좋겠어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요. 선택하도록 주님 내어주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거, 그 모든 우상 플러스 우상 비스무리한 모든 거 싹 다 내려놓고 모든 방향 엉덩이 틀어 안고 나만 봐. 나랑 가자. 나랑 함께하는 광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슬퍼했어요? 아니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아 라는 말에 무서워서 슬퍼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슬퍼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고 하는데 마음이 슬퍼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 너랑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했을 때 나는 상관없는데요. 난 가나안만 있으면 되는데요. 난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고 아무런 감이 느껴지지 않고 슬픔이 없다?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요즘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은 가장 큰 것을 잃은 인생이라 말합니다. 이 장면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그들이 200만 명이 진을 쳤죠. 광야에서는요. 그 텐트 같은 것들을 폈단 말이에요. 먹고 자고 하려고. 200만 명이 동시에 캠핑을 즐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닐 거예요. 화장실부터 물 문제부터 먹거리 문제부터 난리 나죠. 근데 이 진을 쳐요. 진을 치고요. 정말 이 진 바깥에 모세가 텐트 하나를 자그맣게 펴니다.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텐트를 쳐요. 이 당시에는 성막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회막으로 모세가 진 멀리에다, 아까 그림 보셨지만 멀리에다가 텐트 하나를 펴니다. 진 밖에 있습니다. 왜 진 밖에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백성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의 거리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성경의 거리를 기록하지 않았지만요. 다양한 해석과 추측으로 인해서 한 2000규빗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2000규빗이면 지금 우리의 단위로는요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1km 되는 거리 대충 아시겠어요? 100m 달리기 한 거 10개예요. 꽤 멀어요. 꽤나 멀어요. 광야에서 흙먼지 일으키면서 걸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분, 15분을 가야지 1km에 있는 회막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그냥 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걸어 나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만듭니다.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왜냐하면 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은 어둠 가운데 가서 숨습니다. 왜요? 내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내 묻어있는 죄의 얼룩들이 안 보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요, 밝은 빛으로 나오면요, 평상시 보이지 않던 얼룩까지도 다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깜깜한 데로 자꾸 숨고요, 안 나오고요, 그래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3장 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 제가 설명했죠. 멀리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설명합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씩씩하게 멀어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앙모하니까,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갔다. 모세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자, 주님을 찾는 자는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멀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만날 길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한 1km 정도 되지만 멀리서나마 모세가 회막문 앞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멀리서라도 보고 있어요. 모세가 들어가니까 기이한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뉴스처럼 구름 기둥이 샥 내려가서 그 회막문 앞을 싹 가로막았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어. 모세를 만나주고 계셔 하면서 각자 자기 텐트, 자기 장막 앞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 앞에 서서 슬퍼하며 기뻐하며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장 14절 졸리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여야 할 것 같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필요 없고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랑 같이 안 할 거면 나 아무 데도 안 가요. 그 어떤 축복도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했고요. 축복받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로서 주님의 자체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콩고물에만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주님은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 자체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합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이 아니라 주님 자체로 만족합니다. 주님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시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 빨리 내 거 들어줘! 하고 주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악용하려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평상시에 찾지도 않아놓고 위기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주님 내가 힘들 때는 주님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하니까 지금 이것 좀 빨리 해결 좀 해보셔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마구마구 갖다 쓰는 그런 우를 우리가 자주자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안 가시려면 우리도 안 갈랍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번영,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미래라면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진 밖에 계셨지만 백성은 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진 밖에 계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가야만 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우리가 걸어 나가야 했던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걸어가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모든 거리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게 진짜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1km를 걸어 나가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진 밖으로 뛰쳐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멸하실까봐 막 두려워서 덜덜 떨 일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창구가 열려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0+1은 100이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에게 한 분 주님 찾아오시니 우리의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이 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대본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친히 너희와 가리라. 내가 친히 너희와 가리라. 우리의 그런 간절한 외침에도 우리를 막 떠나 보내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 아니시고요. 우리 회개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친히 너랑 같이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 갑니다. 주님 계시면 우리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쁨으로 축원드립니다.